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허락받았는지를 깨닫는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과 그 구속의 그 놀라운 복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보혈 가운데 주 예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나아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함과 기대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시고 말씀을 먹이사 놀라운 새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습니다. 다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도 그 보혈을 받은 우리이기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주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게 된 성도의 복됨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으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악된 인생이 또 반복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이 시간도 긍휼하심으로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주 안에 은혜 받고 참으로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일 인행에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인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교동문 함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우리 방호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성도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의 기분을 다지며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세상 쾌락과 즐거움, 평안함만을 쫓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의 은혜와 인도함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 공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주의 날을 사모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에녹처럼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교육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계승에 실패하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저버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된 앞선 세대가 바른 믿음과 순결한 신앙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과 규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일선에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능력과 은혜 다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더 바른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영육이 강건하지 못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각자의 행편과 필요에 따라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날 힘과 소망, 회복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다하여 주시고 제약이 관여간 이 세대 우리의 삶의 빛과 진리가 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에 능력과 권세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각인에게 열린 귀 깨달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넉넉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곱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축복, 칭찬, 약속, 격려로 가득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예 정반대입니다.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 그리고 겉면이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가장 간곡한 어투로 호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로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 바라시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고 또 우리 성도가 성도답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결국에는 어느 교회보다 간곡하게 호소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대신이라고 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성자 우리 구주를 통해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새 창조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이 모든 일, 장차에는 부활의 몸을 입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일조차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또 말하기를 아멘이다, 아멘이라는 호칭 또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에는 아멘을 너무 잘해서 아멘 성도, 아멘 집사, 아멘 권사 이렇게 통하는 분이 가끔 계신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 아멘, 한마디 하면 아멘, 분위기를 모르고 어떤 때는 아멘 안 해야 되는데도 아멘 이런 분 계시죠. 그래서 아멘 집사다 이러는데, 그럼 주님도 그렇게 아멘을 잘해서 아멘입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아멘이신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한결같이 순종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절대적으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짧은 생각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옳으셨다는 것을. 만약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거나 내 인생도 이상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불만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선한 일이었고 그게 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선함과 지혜로움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에 맞으면 이해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과 지혜로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맞을 때만 이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과 지혜로움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언제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이신데도 아버지의 뜻 앞에 언제나 아멘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인 분이 예라고 언제나 아멘 하셨다면, 하물며 무지와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아니냐 이걸 따질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 하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 하십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뭔가를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창조주여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너무 신비한 분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하는 것이, 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10%라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것도 신비고, 본질이 영이시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신비입니다. 최근에 어느 성도님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전날에는 어머니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왔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막 애를 쓰는 어떤 분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영원부터 계시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감각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전 세계 석학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어도 코로나19 하나 제대로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인간의 지혜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우리 구주가 세상 오셔서 전해준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내신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알 뿐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컨대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에서 하늘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주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진리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만나서 증거할 것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의 사랑과 주님 사이에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쳐져 있는 벽,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을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리는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오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신자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님들, 우리의 눈빛 하나, 말어투 하나, 우리 말 한마디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하는 창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부름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아멘이여 충성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본이 되신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 한마디 안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칭찬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교회지요. 주님이 칭찬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앞선 다른 교회들 보십시오. 칭찬할 게 있고 책망할 게 있으면 뭐부터 했습니까? 반드시 칭찬부터 하십니다. 칭찬이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칭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안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내 버리고 싶다 할 만큼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게 정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십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차든지와 뜨겁든지를 같은 의미로 보는 겁니다. 정반대 말인데 실제 의도 문맥에서는 같은 걸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분명한 신앙의 자세, 태도, 반응을 보이라, 분명한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라, 이런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너가 열심을 내라 하신 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정을 회복하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너의 삶과 언어와 행동에서 구분이 안 가는 회색 같은 회색지대에 머무는 이런 성도 되지 말고 신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너를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자기 시대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부르실 때가 된 줄 알고 이제 천국 가면 끝인데,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죽음으로써 천국 간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염려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연세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부름 받으실 때 정말 그냥 부름 받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유언, 어머니의 유언, 정말 그 어머니의 유언,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날 수 없는 유언 꼭 남기고 가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거짓 우상을 섬겨 살 것인지 분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럴 바에는 깨끗이 하나님 떠나라, 깨끗이 차라리 우상 숭배자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라.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우리가 살다 보면 흑과 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택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답합니다. 백성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대답했으니까 이제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약속이 말로만 하는, 입으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하는 진짜 약속이라는 것을 확약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너의 약속이, 지금 당신들의 약속이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라, 확실히 해라. 한 번 더 다그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리라. 이것이 진실한 대답이라면, 진짜 마음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첫째,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둘째, 너희 마음을, 무엇을요? 마음입니다. 너의 마음을,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라. 정말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 잡게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신앙 자세를 보이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추하고 부정한 일들, 끊어야 될 것 이제 좀 끊어야 됩니다. 음주 가무든지 재산 문제든지 부정한 습관이든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이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 말, 행실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늘 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 마음이 늘 어떻게 늘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는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귀를 막습니까? 귀담아 듣지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는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는 정말 열린 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전에 술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정말 엉망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근데 옛날에 너무 오랜 세월, 20년, 30년, 50년, 60년 너무 오랜 세월 세상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 잘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잘 안 변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정말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키십시오.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경건생활 위에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또 물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든지 더없든지, 다시 말하면 분명한 신앙인의 하나님 백성의 자태를, 향기를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둘 다 열심을 품고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보이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차든지와 뜨겁든지를 각각 다른 의미로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 뜻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면 먼저 뜨겁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행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뜨겁든지는. 반면에 차든지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차든지는 냉철한 이성적인 신앙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철한 신앙.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열정 중요합니다. 정말 열정이 없는 성도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몸이 아프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열이 36.7도만 되면 주일에 안 오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38, 9도는 돼야 이해가 되지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직분자들은 토요일 새벽기도 와도 안 죽습니다. 오십시오 이제. 그래도 몸에 무슨 이상한 현상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열정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정만 내세우다가는, 열정만 있어가지고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열정만 내세우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도리어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열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냉철한 지식과 분별력과 이해력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감정만 앞서서 칼을 들고 한 종의 길을, 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베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한 너의 열심에 내가 감복했다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없다. 너의 감정 앞세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실 십자가 길에 대한 냉철한 깨달음과 분별력이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칼을 들고 설칠 일이 아니고 마리아처럼 향유라도 주께 부어드리며 날 위해 죽어주실 주님 사랑에 눈물로 감사하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 그리고 주님 십자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믿음의 준비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감정에만 치우쳤어요. 인간적인 자기 계산, 인간적인 감정에만 얽매여서 거룩하신 주님이 억울하게 잡혀가는 거 보고 있을 수만 없다. 의리는 있지요. 그런데 의리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 열정, 그것만 있고 냉철한 지식이 없으니까, 냉철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칼을 휘둘러서 주님을 돕고자 하지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차든지의 신앙을 잘 배워야 합니다. 감정만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해서 대처하는 신앙입니다. 가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특히 그런 분들 차든지의 신앙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당한 환난,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을 잘 분별하면,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그 결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법입니다. 냉철한 차든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욥 기가 막힌, 인생 중에는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 기가 막힌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냉철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내 형편을,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내는 힘, 차든지의 신앙,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은 주님 사랑으로 불같이 뜨겁기를, 그러나 머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오늘 내가 겪는 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차든지의 신앙, 냉철한 신앙이 정말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차든지의 신앙, 냉철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떨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재앙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를 냉철하게
해석해내면 코로나19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예언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돼 있고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더 하나님 위해서 내 마음과 열정을 쏟아내게 돼 있습니다. 냉철한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쩌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뜨거운 가슴도 없고 열정도 없고 냉철하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도 없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런 거의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은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리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너무 부유했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부유함으로 안일했어. 그 결과 교만과 영적 무지에 빠져버렸습니다. 교만과 영적 무지. 성경은 우리 신자가 세상에서 반드시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유하면서도 영적으로 겸손하고 깨어있고 부유하지만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부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아브라함, 욥, 다윗, 신약에 와도 바나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 외에도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에 왕족 중에서 교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를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섬긴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왕족 중에서. 그래서 반드시 성도가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부유한데 그러나 그 부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그것이 화가 되어서 세상적으로도 어려운데 영적으로도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유한지 아닌지 그것만으로는 선하다 악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청지기 신앙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부유한데 겸손하고 주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기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긴다면, 비록 세상적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신자라면 그건 역시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회, 저것도 기회입니다. 부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어렵고 가난한 형편도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만 이렇게 경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둘 다 기회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이후를 보면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떤 형편을 놓고 그 자체를 가지고 옳다 아니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부유한 것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가난한 것도 기회도 될 수 있지만 가난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부요함이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일반적인 본성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유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면서도 정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진짜 그리스도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읽은 경건서적 책 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수를 지낸 분인데, 제자가 천당 다음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는 분당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 성도가 분당에서, 분당이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왜 천국이 좋은지, 왜 천국이 있어야 되는지, 왜 천국을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분당에서도 이분이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부자인 거예요. 수도권에서 큰 빌딩 하나 있으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이 왜 좋은지, 뭐 굳이 천국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가지면 이런 착각에 빠져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서는 지혜자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가 원망, 불평, 마음의 병에 들어서 일그러진 인격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도 독이 될 수 있고 가난도 독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반대로 부도 기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깨달음, 이 같은 지식이 없어서, 이같이 겸비한 믿음이 부족해서 부요하게 잘 사는 것이 약이 되었습니까? 독이 되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요함이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적으로 부요한 것 자체를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요함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다만 기회입니다. 부요함을 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부요함을 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 그 자체로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가난을 복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을 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지식, 냉철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자체를 복이라 여기고, 그 결과 영적으로 자신들의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요한 것은 정말 기회일 뿐인데 그걸 모르고 교만과 안일에 빠짐으로 세상적으로 부유한 그 기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열매 맺는 기회로 삼지를 못한 것입니다. 저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의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 영적인 일에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가 인생을 살아온
너가 인생을 살아간 보람이 뭐냐 하고 하나님이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선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벌거숭이, 까난뱅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들은 오늘 부유하게 걱정 없이 산다고 내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생각하지 못하므로 정말 영적으로 벌거숭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기장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너무 어렵지 않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의 겉모습이 덫이 되어서 세상에서 별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고 영적으로 자만에 빠져서, 안일에 빠져서 벌거숭이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덫이 되어 영적 교만과 안일에 빠져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이제 건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볼게 하라가 아니고 보게 하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설교 제목도 잡은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그리고 안약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무엇입니까? 연단을 받아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연단을 받았기에 단단하지요. 연단을 받아 교만도 제거되고 상처도 제거됩니다. 거짓도 제거되고. 교만이 제거되었기에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부유하다고 목에 힘주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위에 갑질하지 않습니다.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금 순탄하다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분복인 줄을 모른 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또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고 돌아보는 일에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다시 욥을 보십시오. 욥,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고 자기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가부의 피난처가 되면서 살아왔노라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연단한 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처도 제거됩니다. 교만만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도 제거되어서 시기심에 빠져 자기 마음을 어리피지도 않고 작은 일에 원망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은 불순물이 제거된 것만 아니고 또 단단합니다.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욥의 고백처럼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불로 연단한 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뭘 사라? 흰옷도 사라 하십니다. 흰옷. 옷을 입어야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까? 흰옷은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뜻합니다. 신대원에서 교의학을 가르쳤던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주기도문 설교집을 내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책을 아주 즐겨 읽고 있는데 그 책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번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자기 가진 것을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풍족하면서 흘러보내지 않으면 영혼과 인격이 부패해집니다. 욕심이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을 죽이고 욕심은 기도의 영까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요한 사람, 진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흰 옷을 사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이 말씀, 바로 이게 흰 옷을 사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로 연단한 검, 흰 옷에 이어 뭐도 사라 하십니까? 안약을 사라. 왜 안약을 삽니까? 보려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제대로 보려고. 뭘 제대로 보기 위해서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우리 사람이 자기를 모릅니다. 이는 우리 성도님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이제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뒤돌아보면 내가 또 나 자신을 잊었구나. 또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망각하고 살았구나.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안약을 사야 합니다. 안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짧아서 긴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거울, 둘째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얼굴에 뭐가 묻은 나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선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만 있으면 봅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예배당 본당 불을 다 꺼버리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우리 여기 시설이 잘 돼갖고 낮에도 안 보입니다. 거울만 있어갖고는 못 봐요. 뭐도 있어야 봅니까? 빛도 있어야 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뭡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자기를 못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남을 봐요. 아무개 집사가 어떻다. 성경을 보면서 자기는 못 보고 남만 봐요. 제대로 본 게 아니지요. 성경이 거울이지만 성경만 있다고 해서, 말씀만 있다고 해서 자기를 보는 건 아닙니다. 또 뭐도 있어야 되지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이 되어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볼 때 회개도 하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결단도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눈물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위에 서게도 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라. 제발 봐라 그 말입니다. 너를 좀 봐라. 너 자신을 좀 봐라. 오늘까지 7주 동안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주님의 기쁨, 칭찬, 축복, 약속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칭찬보다는 책망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특히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아예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칭찬 듣는 것 누구나 좋아합니다. 책망 들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칭찬 들으면 좋다는 것, 격려받아야 된다는 것,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는 교회는 칭찬부터 주님이 하십니다. 가능하면 많이 칭찬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7교회에 편지하면서 왜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는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칭찬도 하지만 사랑하셔서 책망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선한 인생의 길을 가기 원하셔서 우리 혼자 힘겹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어서 칭찬도 하시면서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이런 뜻이죠.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 계속 가라, 그 말이죠. 책망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가 발을 잘못 내디뎠다, 너가 디디고 있는 그 길이 아니다, 바른 길로 돌아와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길까지 함께 가고 싶었어. 이 땅에서 함께 가실 뿐 아니라 이 땅 넘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 주님 당신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장차 영원한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싶어서 주님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치면서 이 모든 칭찬과 위로,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신 복된 말씀인 줄을 알고 칭찬도 기쁘게 듣지만 책망도 달게 받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위에 준비한 그 영원한 나라와 근세와 영광과 축복에 다 참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칭찬할 게 없어서 아무런 칭찬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혹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보실 때 칭찬해 주고 싶은 일이 많은,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보시고 칭찬해 주고 싶고, 내 입의 언어를 들으시고 칭찬해 주고 싶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도 주님이 칭찬하고 싶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도 주님이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시고 흰옷을 사게 하시고 안약을 사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차든지 뜨겁든지 열심을 내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의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또 우리의 친구까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과 내일 남은 인생의 날도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홀로 있게 마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양식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돕는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또 이 땅 넘어 영원한 날까지 베푸실 하나님 사랑을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실은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까지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대하지 않았던 문들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닫혔던 문들도 열리게 해 주옵소서. 생각지 않았던 도움을 얻게 해 주옵소서.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아버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기현 성도를 기억하셔서 영육 안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순희 집사님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회복됨으로 얼마나 이곳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하늘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평생에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일마다 때마다 친히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떠나야 할 길이 무엇인지 조명하심으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이 이제 주님 앞에 많이 칭찬받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칭찬도 책망도 달게 받읍시다. 계속해서 예배는 1부, 2부, 3부로 드려집니다. 교회 차량 지난주에 시간 안내해 드렸지요. 잘 참조하셔서 교회 차량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또 영상으로도 주일 오전 예배 계속해서 보내드리니까 사정이 있어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박유순 집사님 동의의료원에 입원하셨고, 우리 김재미 성도님 저기 조금 먼데 온산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면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